그 척추에 20개나 이렇게 그 쇠 나사를 박으신 분이 그날에는 긴가민가했대요. 그래서 기도받다가 뭐 누워서도 안 아프고 이렇게 긴가민가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확실히 통증이 없대요. 여러분 허리 아픈 거 보신 적 있잖아요. 허리 아픈 거는 통증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허리가 또 그렇게 되니까요 벌써 벵갈로 가서 선교한다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은혜를 너무 받으셨다고 와서 나누시는데,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 저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200명인데 그 200명이 다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이렇게 크게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오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시간이 있어서 오셨다가 또 가시고, 아픈 거를 뒤로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을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재앙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그들을 지키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가서 잊어버리거니와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연동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가 되고 입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거니와. 그런데 실제로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이 우선이고 자신의 삶의 환경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우선일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에 길가 같은 감정, 메마른 감정, 불신앙의 감정,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가 잠깐 났어요. 뿌리가 잠깐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 기쁜데 그 변하지 않는 감정, 삶의 경험들이 든든하게 반석과 같이 있으니까 잠시 뿌리를 내렸는데 화들짝 기뻐하다가 해가 뜨니까 곧 그 뿌리가 시들어서 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기가 오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이 그 모든 기운을 막았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배의 뿌리를 내리니까 세상에 30배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60배의 뿌리를 내리니까 60배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100배의 뿌리를 내리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뿌리는 곧 열매의 확률입니다. 뿌리가 어느 만큼 내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경험으로 아니야. 이 말씀은 나의 환경을 통해서 아니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절대로 굴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육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행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서 통치와 선택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의 임재, 성도에게 나타난 임재. 자, 오늘은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간사님들 잘 들으시고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언약궤의 임재. 자, 지난주까지 우리 성막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갑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 그리고 지성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가 우리의 종착역이고 언약궤로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는요, 그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의 시간,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갔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양과 그리고 염소와 그리고 소를요 다 분리해요. 그 뼈를 분리해요. 살을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조각을 다 떠서요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떡도요, 하나님께 들은 떡도요 저 숨겨서 덮어 놓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게 합니다. 또요 분향단도 다 드러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감싸요. 어떤 걸 감쌉니까? 연약한 그 나무,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요 다 은으로, 동으로, 금으로 감쌉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감싸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감싸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그런 것들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요 드러났지만 숨겨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하시고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 아니면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모든 걸 드러나게 하는데 감춘 것이 있지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법궤 안에 다 감추었습니다. 그 법궤로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 임재지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이것은요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기념물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의 날, 타락의 날, 반항의 날, 원망의 날, 그 날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섭리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기념의 날을 바로 이렇게 그 계명 안에 넣으시고 덮개 안에 덮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덮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따라합니다. 만나주신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만나주시는데요, 오늘 임재가 머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임재가 이동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쳐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아니라 그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임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요, 그분에게 기도를 해주면 이게 기름 부음이 더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요 싹 이렇게 빨아먹는 사람이 있고요, 더디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겨우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의문점이 많고 삶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끝나고 나서 막 사모님을 이제 괴롭힙니다. 이것도 기도해주고 이것도 기도해주고 쳐다봅니다. 빨리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하는데, 아니 이제 그분이 이제 친척 집에 이제 갑니다. 너무 우상이 많고 악한 영이 가득해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제가 막 눌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먼저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내 경험 그랬다는 거,
항상 내 삶의 환경이 그랬다는 것에 대하여 위축되어지고 염려와 근심이 먼저 이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임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가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자, 구약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신약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약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자부심은요,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구약의 자부심은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애굽을 가장 강대한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고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언약궤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도 이기고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일어난 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요, 첫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언약궤에 대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기념의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약속하신 실제적 임재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할렐루야.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 부자보다 더 부유하신 분, 모든 의사보다 더 강력한 치유로 새롭게 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한데 부자를 만날 수 있고 그 부자의 재정을 가지고 내가 끌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라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도 안 가겠습니까? 내 몸이 너무 아픈데 아프리카의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하면 치유된다고 하니까요.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곳에 가요. 은혜가 있다니까 그곳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인들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담긴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이고요, 만나는 생명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쌍난 지팡이로 통해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당시 이 언약궤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어느 날 제사장이 타락하고 또 그 제사장이 불의함을 행했던 그 시절이 바로 이 법궤가 이동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법궤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법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은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에서요 타락을 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면서도요 사람의 심령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자, 모세 때에 성막에 있는 그 성막의 동쪽에 있던 여자들의 모임은 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거울 여자의 거울까지도 다 바쳐가지고 물두멍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모세 때에는요 그 제사장과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군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신앙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이 점점 경험으로 가게 되고요 자 삶의 이게 타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 제사장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군대들과 함께 악한 짓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니까 이제 다시 전쟁할 때에 세상에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보다 세상에 블레셋의 신앙이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야, 블레셋은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야, 어차피 죽을 거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자라고 갔는데 세상에 법궤를요 완전히 탈취당해 버린 거죠. 그때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고요, 왕도 죽게 됩니다. 그때의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되고요, 이방 땅에 가게 됩니다. 자, 이방 땅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 때에 전쟁에서 패하게 도와주지는 않으셨는데 왜 이방 땅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 높아지게 되고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휘하게 하려고,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의함으로 통하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가서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제 이방 땅에 가게 되는데 이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여기에 에베네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그 한계까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야,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한계를 넘어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타락한 마음들이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느니라. 자, 아스돗에 들어가서요 그들의 신, 이야, 우리 신이 힘이 더 좋다, 우리 신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 다곤 신전에 둔 거지요. 다곤 신전에 딱 기념물로 두었습니다. 전리품으로 두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누구 앞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졌어요. 자, 그들의 생각은, 이야, 이 우상 만들었던 우리의 신, 이 다곤 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데, 이제 다곤은요 그 앞에 엎드러진 거죠. 자,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 얼굴도 돌 수 없도록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야, 천재지변이냐? 왜 갑자기 다곤이 엎어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대면서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굴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서 눕어서 엎드려져 있는 거죠. 4절 말씀.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시 한번 혹시 잘못 들었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그래서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왜 문지방에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도망가려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못 살아서 도망가려고. 그런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 말씀.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자, 다곤이 거기서 도망가다가 잡혀 있어요. 그것은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자,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5방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어떤 우상도 설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거나 다시 찾고자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선지자의 선포도 없었습니다. 우상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고요, 그 모든 것이 그 임재 앞에서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야 도로 찾자라고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일어나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다 애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약하구나라고 그들의 타락된 불신앙들이 결국은요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또 꼭 사람이 부정적인 걸 선택해요. 그것도 가장 부정적인 거 찾다가 가장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서요 그것을 곱씹고 해서 결국은요 그 부정적인 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5방배 가드 백성과 지도자들이 독종이 힘이 커서 큰 혼란이 임했습니다. 자,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자, 여호와의 손이 아수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수도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수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의 능력이 다 우상을 치고요 그 백성들을 다 친다.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자, 8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가드 사람에게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 정치가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요 독한 종기가 막 나서 심각한 환난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으리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을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그래서 사무엘상 넘어갑니다. 자, 6장. 자, 계속 1절.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곤신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속건제를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이 쥐라고 하는 것은요 땅의 것들을 훔쳐가는 것,
그래서 땅의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 독종, 자기들이 몸에 막 독종이 났지요. 막 부르트고 하니까 그런 생김을 가진 금과 그리고 쥐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에베네셀로 통하여 다시 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소들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로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점과 재앙이 임한 결국은요, 언약궤를 돌려보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빼앗겼는데 그 땅에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높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의 장소는 어떤 민족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럼 이 언약궤처럼 그 장소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어떤 좋은 일요? 우리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온 그 일에 대한 표적, 그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옛날에는 장소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건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제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법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이제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궤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계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의 이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그 육체에 부어지리니 그리고 그 육체에 부어질 때요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무엇을 예언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을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가게 되는 실제화가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궤가 능력이 나타났다면 신약의 성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화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옛날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아니 베드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왼쪽으로 가는 줄 알고 왼쪽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오른쪽에 가버린 거죠. 그럼 베드로가 이쪽으로 갔는데 뒷문으로 갔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유되었을까요? 그 공간에 그 모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하여 오래전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꼬맹이가 이제 친척 집에 이제 의탁하러 간 거죠. 공부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의탁해서 그 작은 방에서 이제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에 충만한 거죠. 어느 날 그 집주인하고 친척 집주인의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방에서 잠깐 노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잠깐 놀고 있는데 세상에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간 가운데 그 친구와 함께 있으니까 어둠이 그곳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통하여서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고쳐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이 제한하지 말고 제한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선교사님 얘기하잖아요. 외국에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막 몸무게가 보통 여성이 뭐 120kg, 150kg 이래 돼요. 우리나라는 뭐 80, 뭐 60kg만 넘어가도 막 살찐이 많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막 체격이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기도 좀 해주세요. 갔더니 아니 그게 기도한다고 살이 빠지냐고, 그 기도한다고 되냐고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그것도 질병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세상에 몸무게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제한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살아나게 되는 그 나사로의 사건처럼 우리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손수건으로 통하여 또 앞치마로 통하여서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기 예, 일본에 갔을 때에 그 한 친구가 어제도 이번에도 일본에서 왔던 친구가 있었는데 막 계속 이렇게 많이 눌려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하니까 막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요. 근데 이 보면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교회 오면은 막 뱀이 보인대요. 그래서 뱀을 보고 지나서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니까 물병, 물병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이 물을 마실 때에 어둠이 떠나갈 겁니다. 그 임재를 풀어놨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가지고 이제 그 자녀에게 갑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얼굴이 환히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몸을 경험하거든요. 눌렸던 게 완전히 풀어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다시 이제 그 집회기 가운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는 1리터짜리, 전에는 500ml짜리인데 1리터짜리를 이제 기도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 가지고요.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커튼하고 방안을 이렇게 뿌려 놓은 거죠. 집안을 뿌려 놓는데, 아니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쓰러진 거죠. 쓰러져서 마치 이제 응급 앰뷸런스 투랑해서 병원에 가고, 아이가 와 보니까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게 됩니다. 뭘 가지고 갈까요? 물을 담은 벽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막 힘들어하고 누워 있는데 그 물을 얼굴에 뿌린 거죠. 뿌리니까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났다고.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간증을 들은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그 우상계 제일 먼저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할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가는 거죠.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갔을 다곤이 엎드러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어떤 집에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든 집,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기운이 있는 집은 여러분이 빨리 사세요. 헐값에 사세요. 3분의 1 가격으로 사세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가면 귀신은 온데간데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이 언약궤로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언약궤로 통하여 나타난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 안에 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 이방 땅에서도 능력이 나타났다면, 신약의 성도에는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재는 이동하였습니다. 그 임재는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존재이며 성전입니다. 능력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장, 가정, 거리, 병원, 선교지,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신 분이 성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의 오른팔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그를 만나줄 것이며 능력을 그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크심이라.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전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외치니까요, 그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저절로 잘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니까요,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쓰러지는 거요? 그거 저한테 부담감이에요.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런데 나오시라고 해서 호흡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뻥 뚫리면서 쓰러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로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리고요, 이 코로나 때요, 성도들이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안 나오는데, 그 교회는요, 신천지가 찾아오고 성도들이 앉아서요, 저절로 치유가 되고 재정이 증가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뇌혈관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뇌혈관이 터지면 나중에 몸이 이 마비가 되고 이러는데, 아니 자신도 모르게 어쩌다 교회에 와서 뒤에 누웠대요.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 임재로 만져주시는 거죠. 자, 다음 주는 저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안 가고 여기 누웠는데 몇 시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어떻게 쓰러졌지? 그래서 자녀들로 통하여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뇌가 분명히 터졌는데 흔적은 있는데 그 혈관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우뚱가우뚱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나중에 병원에서 조사를 합시다라고 하는데, 병원도 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지금까지 멀쩡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신 전능하신 성전이라는 거, 그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오셨다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언약궤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임재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법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만나 주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을 예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열매대로 될지어다. 그 임재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몸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막에 하나님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내가 너로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로운 길을 열리라. 내가 새로운 만남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좋은 만남이 있을지어다. 성진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일들이 나타날지어다. 기업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성진이 있을지어다. 재정의 넘쳐남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옵소서. 성진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돌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확장을 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꿈들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더 아버지 생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며 기적의 문들이 열려지며 탁월한 문들이 열려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원 구원자로 우뚝 세워지며 마음껏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북한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홍해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여리고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요단강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공 같은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인생의 모든 곳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임재의 약속으로 행하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다섯 방백에게 행하신 그 능력으로 사랑하는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